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리고 또 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함께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신창이로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운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운명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순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였어요. 이스마엘과 이삭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고 자기들 힘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비웃었는데 그 비웃었는 가운데서도 낳은 자식이 이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 불순종의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누라도 2번이나 팔아먹었음에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전쟁을 하여서 우리를 기어코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전쟁의 전리품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전쟁을 하여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얻어진 전리품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전리품은 우리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우리 기쁨이 없어요. 전리품은 나를 그 포로에서 구출해 주신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방패고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그 자체가 뭐냐? 상급이다. 이거 상급. 우리의 구원이 바로 상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뭡니까? 말짱다, 꽝인 거죠. 하나님 지금 두려워서 떠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요? 나는 무자하오니.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대뜸하는 소리가 뭐요?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식. 왜 자식을 낳게 해달라요? 나는 자식이 없다. 이게 자식이. 나는 자식이 없다 보니까 나를 지켜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거죠. 그래도 뭐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그 당시에는 뭔가 식솔들이 가족들이 많아야 뭐 든든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많아야, 그 자식들이 많으면, 후손들이 많으면 뭔가 든든하잖아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말년에 노년에 그잖아요. 누가 나를 돌봐주고 지켜줄 자식이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식도 자기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두렵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지금 자식이 없다고 하는데 그 자식 내가 많이 만들어 줄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저 수많은 뭇별들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셀 수 있느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저 많은 별을 어떻게 셉니까? 못 세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자식을 하늘에 저 별처럼 많이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을 알되 자기 상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아니 자기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할망구인데 앞으로 자식을 낳는다 한들 몇 명이나 낳겠냐, 몇 명이나. 그죠? 무슨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이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자신과 자기 아내를 바라볼 때에 나이도 많고 지금 늙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별을 만드는 방식으로 내가 낳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실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순간에 한순간에 그 많은 별들을 다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만들고 뭐 두 사람 만들고 또 그 다음 또 세 사람 만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라사대 별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수많은 별들이 생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후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만들어진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게 신약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 미랄 속에서 무수한 미랄이 생산되어 나온다.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지만은 예수님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 속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생선의 배를 갈라버리면 거기서 많은 알들이 튀어나오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새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낳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으로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하자 일순간에 한 나라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걸 창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창조한 것처럼 내가 너의 후손을 뭐 한 명, 두 명 낳는 것이 아니라 일순간에 다 나타나게 만들어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아직 나이도 50도 안 됐는데 무슨 말이냐.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생산해내는 이 창조의 방식을 동원해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준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구약에서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받으면 미래에 되어질 것을 현자화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묵시 안에서 완성된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차 일어날 그 사건을 현재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묵시에 속한 것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과거의 것을 현재화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미래 것을 현재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역사를 뛰어넘어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역사 속에서 영혼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영혼 속에 있었던 것을 역사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주어진 구원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지만은 믿음이 오면 아담 시대를 볼 수가 있고 또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받으면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모습도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현실 속에서 현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앞당겨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해요.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옮겨졌다. 우리는 천국 그러면 천국을 무슨 육신적인 그런 천국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육신적 천국의 개념이 뭐예요? 늘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그렇죠?
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뭐 수천 명의 무슨 뭐 삼천궁녀처럼 뭐 이쁜 뭐 삼천궁녀처럼 많은 마누라를 데리고 뭐 이쁜 마누라 데리고 살아가는 뭐 그런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희락을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로를 받고 살아간다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산다면 현재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환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위로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러세요. 환난 중.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로를 알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신다. 환난을.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 받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것이지 환난을 받지 않는 자가 무슨 위로받을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에 던져놓고 그 다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에 던져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 던지시는 것은 바로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보지 마라. 보이는 것은 다 허상이고 실상은 저 하늘에 있다.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것이니 집착하지 말라. 네가 가야 될 곳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 땅에 너희들 위한 기업은 없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와 기쁨을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주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질적인 개념, 육신적인 어떤 그런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 가치의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도
언약 하나 믿어지니까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고마움이 나오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리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자식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주시겠다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은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구체화되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일순간에 일어나서 교회라고 하는 한 나라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만드는 창조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3,000명, 5,000명.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불러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자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른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온 천하에서 자기 양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전부 예수님 품으로 불러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로 불러들임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으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가 지금 우리 안에서 구주로 와 계심을,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믿어지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삶으로 인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다 그거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다. 그림자와 같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은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보이는 예루살렘, 즉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갈 것입니다. 아무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자들이 살아가는 나라를 얘기를 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안에 내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것을 확실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내가 너를 복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때는 말로만 했어, 말로만.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은 실제로 아브라함은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 체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약속,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켜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원래는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야 돼. 그래 같이 언약을 맺는. 도장 찍으면 같이 찍어야지. 무슨 뭐 한 사람만 찍습니까? 그래 안 그래? 언약을 맺으려면 그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야 쌍방간에 그다음에 그게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바로 의지고 맹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그 언약은 누가 지켜내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켜내시. 이게 신약에 와가지고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쪼개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을 이뤄내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찾아가서 구원하시고 보살피시고 그들을 보듬어 안으시는 것입니다. 그 보듬어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힘들게 왔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간섭을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오신 것을 마치 옛날에 이 돼지몰이 한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옛날에 시골에 가면 돼지무리 할 때 어떻게 모르는지 아시죠? 예? 막대기로 돼지 꿀꿀꿀 거리면 그걸 툭툭 치면서 이 돼지를 몰아가지고 돼지우리로 디리고 또 돼지우리에서 또 빼내고 할 때 이 돼지를 이게 툭툭 쳐가지고 막대기로 그렇게 몰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돼지 몰듯이 간섭하셔서 바로 이 자리까지 세우신 것입니다. 언약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복의 조상 만들어 주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하는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간섭하여 복의 조상으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갈대우르와 같은 죄악된 이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고 또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또 객지 나와서 이렇게 살면서 또 이렇게 또 신학을 하고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온 그 여러 가지 그 지나왔던 그 발자취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야, 그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희미하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점점 더 확연하게 드러내 주시고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안목도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에바다 그러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소경과 같고 기먹으려와 같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무지한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에바다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들려지고 보여지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죠. 그래서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하는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상급인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상급이 뭐 돈이요 뭐요 도대체 상급이 뭐요? 삐쩍삐쩍한 무슨 금덩어리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신 것이 그게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서 여러분은 상급을 찾으십니까?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복받은 인생이지. 할렐루야. 2020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2021년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또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리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늘 찬미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빈문의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셔서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이 자리까지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빈무르교회 성도 그동안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 발찼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으셔서 오늘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없고 가진 것 없고 비천한 그런 가운데 외롭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돌보심을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가올 2021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앞당겨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